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 19장 한 절만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우리 신앙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그 사건이죠.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잉태부터 시작돼가지고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말씀, 비유, 모든 표적, 모든 것들은 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가 너무 빨리빨리 그냥 지나간 것 같아서 조금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이제 죽으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래서 올렸다가 사실은 그걸 내렸어요. 순서상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다시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가? 다 이뤘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사실 많이 나와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그 3번이 나와요. 여기에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인용 규절을 적어놨는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와 이제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또 역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인데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오늘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그 구조를 또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루었다라는 말과 요한복음에 이루었다라는 말, 그리고 계시록에 이루었다. 이거는 누가 이룬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똑같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계시록의 이 말씀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때 나는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에, 물론 이제 이거는 사도들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요한 사도가 기록한 건데, 사도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자, 이기는 자는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뭘 주고 그래서 다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기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지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나는 할 때 이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유업을 얻으리니 그 유업이 뭐냐면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지금 누가? 예수님께서 성도들, 이기는 자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 계속 이기는 자가 나오거든요. 7교회에. 그건 다 성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유업을 주는데 그 유업이 뭐냐면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요 말만 보더라도 예수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유업이에요. 다른 유업이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령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이루는데 이 예수가 요것도 이루는 거예요. 예수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게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거를 풀면은 이 이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걸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구약을 다 이루었다. 맞아요. 구약을 전체를 다 이룬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구약을 이루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이루시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로 이제 돌아가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1장 1절에는 천지를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창조하셨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루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지와 만물을 이거는 사실 제가 창세기에서 자세히 공부를 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지와 만물 그리고 이루다, 이 말이 어떤 뜻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지는, 이거는 물론 이제 샤마임, 하엘레츠, 하늘과 땅이에요. 그리고 만물은 홀 차바라고 해요. 홀 차바. 자, 근데 우리는 만물 하면은 삼라만상, 모든 동물, 모든 식물, 그리고 인간까지 그 모든 거를 만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물론 한글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 말의 이 단어는 콜차바예요. 콜이라는 거는 모든이에요. 그러니까 만이라는 뜻이죠. 모든 것. 그리고 차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차바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군대를 소집하다 그런 뜻이에요. 군대를 소집하다. 우리 서지사님 오시네. 자, 그러면 군대를 소집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그리고 이제 일하다, 노동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봉사하다. 자, 그러면은 이 만물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세상 삼라만상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그리고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이루었다라고 해요. 칼라. 이거는 이제 그 샤마임과 에레츠, 콜차바 이루다. 이건 칼라라고 해요. 칼라. 칼라는 이제 나중에 요거 말씀할 때 다시 이제 말씀하겠죠. 일단 만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삼라만상이 아니에요. 이 말은 콜차바 모든 차바라는 말은 군대 소집 그리고 소집하다 모으다 그리고 일을 시키다 노동 봉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차바가 똑같은 차바에서 왔어요. 이 똑같은 차바. 그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군병이에요. 군병,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군사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은 언제가 제가 창세기 할 때 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군병은 곧 누구예요? 이거는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군사로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를 차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차바의 성격은 군병이라는 뜻이지만 이거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차바를 어디에 쓰냐면 이게 제사장을 차바라고 해요. 제사장을 차바라고 해요. 그러면 잘 알다시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도가 그게 분명하잖아요. 여기 이제 대제사장은 사르라는 거는 이제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차바는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성도죠. 그리고 대제사장 차바 여기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그 차바 샤르라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군대 장관 나오죠. 여호수아 앞에 그 여리고성을 갖다가 이제 진입할 적에 그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차바 샤르인데 그게 이제 군대 장관인데 결국 대제사장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여긴 누굴까요? 우리는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사장, 일단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제 우선 제사장이라는 말이 차바예요. 여기 홀 차바 할 때 모든 물건이라고 이렇게 그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홀 차바라는 거는 모든 제사장, 그리고 그 차바라는 말은 군대로 소집된 자,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소집된 자, 바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 소집된 자는 어디에서 봉사를 해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그러는 자가 바로 차바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만물이 다 이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성도를 이루어요. 성도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이게 천지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이게 천지예요. 자, 그러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면은 돼요. 천지는 하나님께서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셨다.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셨다. 그건 1장 1절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2장 1절에는 천지가 이루었다 그랬어요. 칼라,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거는 무엇이 성취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 이루었다는 텔레오는 성취되다 또는 완성되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천지가 이루어졌다. 천지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천지가 이루어졌다. 1장 1절에는 창조하셨다고 했지만은 2장에서는 이루어졌다. 그러니까는 이루어지는 것이 천지 창조예요. 그냥 하늘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루어져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땅의 존재를 무슨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을 천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게 뭐예요? 흑암의 권세, 땅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즉 땅의 권세로부터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종합을 이제 이 말씀은 전체를 종합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하늘도 창조하고 저 보이는 하늘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 그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라 땅에 속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즉 아들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사랑의 그 아들의 나라가 바로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이게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했다? 이루어졌다. 땅에서 하늘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 여기는 창조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카라라고 하는 성취되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창세기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이 이루었다라는 것에 대한 뭐예요? 성취죠. 그것이 바로 성취예요. 여기서 텔레오라는 말은 이루었다라는 말이 텔레오예요. 텔레오라는 말은 이거는 끝마치다, 그리고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종말이라는 뜻에서 나와요. 종말이라는 말에서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은 종말이에요. 근데 종말이 어떤 뜻이냐면 바로 이제 성취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때예요. 누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됐죠. 언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성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는 성령께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었도다. 역시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걸 성취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성취한 것이 지금 종말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이 역시 또 성취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성이라고, 성취나 완성이나 사실은 단어는 똑같아요. 텔레오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조금 그 뉘앙스를 달리하면 성취된 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완성이 되는데 어디에서 완성돼?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가 바로 성도라 그랬죠. 계시록의 7교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자는 다 이기는 자라고 나왔어요.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유업을 얻는데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유업이에요. 상속받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어디겠어요? 그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천지라는 거는 땅에서 하늘로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만물은 그냥 삼라만상이 아니라 바로 성도라고 그랬죠. 콜차바라는 말이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군병으로 모집한 자.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하고 고개를 숙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그리고 계시록의 세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성경의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완성을 시켜요. 근데 어디에서 완성시켜요? 거듭 얘기, 성도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가 지나간 것이 있는데,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은 차바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차바라는 말에 대한 설명인데, 차바가 이게 만물이라 했잖아요. 홀 차바, 모든 차바가 이제 제사장인데, 레위인은 이같이 하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그래서 25세, 이게 이제 군대로 모집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5세가 되면 어디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봉사하다가 바로 차바예요. 여기 만물할 때 여기 만물이 바로 차바인, 그 차바가 바로 25세 이상 성전에서 봉사할 자, 이게 차바예요. 그리고 일할 것이요 라는 말은 아보다인데, 이 차바가 봉사한다는 뜻인데, 일한다는 말도, 아보다라는 말도 노동하다, 일하다, 봉사하다, 그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차바는 이제 군병을 말해요. 한마디로 모집된 자니까 군병이. 근데 이거는 차바라는 말에서 또 왔어요. 똑같은 차바에서 왔어요. 근데 그거는 일하다, 봉사하다. 근데 그 말이 레위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하다라는 말이 차바 아보다예요. 그 아보다는 아바드에서, 아보다, 조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간단한데, 아보다는 아바드에서 왔는데, 이 아바드가 굉장히 구약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아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바나 아바드나 사실은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갖다가 여기는 군병이라는 의미를 가진 뜻을 차바라고 쓰고, 이 아바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잖아요. 짐승을 잡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 제사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어디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로. 그것이 다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요거는 이제 요 말씀 갖다가 오늘 말씀을 요 말씀에 의해서 다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은 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가 세 개로 나눈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게 하나의 파트고, 그리고 이어서 15절 18절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까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죠. 죄사하는 구속, 이걸 구속 사역을 지금 골로새서의 첫 번째 부분에 이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어서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파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죠. 신약으로 해서 헬라어죠. 여기에 파스는 뭐냐면은 파스는 그냥 모든이에요. 모든 전체. 여기에 만물이 홀 차발 때 홀과 같은 거예요. 모든 거. 근데 모든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만유도 되지만은 그 만민도 돼요. 만유 하면은 모든 거잖아요. 산나 만상 창조된 모든 것 그것이 다 그걸 만유라고 하지만은 부분적으로는 만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만민은 누구냐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홀차바가 되는 거예요. 즉 홀차바는 누구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역시 신약에서도.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여기서 먼저 나신 자라는 말도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할 시간이 너무 쫓기는데 이게 프로토토코스라 그래. 프로토스는 이제 먼저라는 뜻이고 프로토토코스는 이게 먼저 난 자인데 이거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난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을 상징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났다 그게 아니라 그가 창조주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프로토코스는. 근데 그걸 이제 먼저 나신 자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골로새서 13절에서 14절까지는 구속에 대한 이야기고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걸 다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게 누구예요? 이게 창조주를 말해요. 근데 그 창조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니까 그는 바로 예수예요. 골로새서에서 예수를 소개하는 말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는 그렇잖아요. 창조됐는데 그보다 먼저 나신 분은 누구예요? 그는 창조주죠. 그렇지 않겠어요? 창조주가 창조물들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한 해석이 쭉 나오는 거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보좌, 정사. 자,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라는 뜻이 뭐예요? 디아, 그가 원인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만물은 다 예수로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은 모든 창조물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물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거는 제가 전에 설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모든 창조물들은 예수를 위하여, 즉 예수의 증거물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창조주 예수를 지금 소개하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이거를 정리하면 뭘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죠. 자, 이것도 구도예요. 구도. 자,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오고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다? 창조주이시다. 어떻게 창조하느냐?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창조하신다. 성도를 창조하는, 그게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뭘 만들었다, 뭘 지었다, 빚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단어의 내용을 보면은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구속주예요. 자, 이런 구도가 이제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그럼 무엇을 이루신 것인가? 그는 창조주로서 모든 구속사역, 즉 창조사역을 다 이루었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그걸 뭐라 그래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때 신천지에서 그걸 갖다 지네들이 사용해가지고 신천지를 하죠.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신천지가 말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흑암의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창조 사역, 그리고 성취 사역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제가 소개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해산한다는 게 낳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낳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탄생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도를 갖다가 해산한다. 바울은 장가도 가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고 해산을 해요? 뭐겠어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좀 방대한 내용을 갖다가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틈틈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나중에 할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시다고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를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줬다. 이건 아닌가요? 이제 지금 이제 구약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이루니라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 이루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이제 완성시키고 성취하셨다. 그 구약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는 얘기죠. 근데 질문의 요지를 제가 조금 덜 파악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구약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자적인 사건을 지금 돌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당연하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냥 이해를 예. 구약의 하나님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은 사실은 뜬구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네 민족을 저 로마라든가 그 전에 바벨론이라든가 거기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결국 구원과 관계없는 이 땅의 어떤 그 자기네들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죠. 똑같아요.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를 이 땅에서 잘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가 성취했다는 그 예수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들에게는. 이게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간접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역시 증거하는 거죠. 똑같은 말로. 지금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질문의 의도를. 일단 마치도록 하고 기도하겠습니다.